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방해하는 세력에 내 몸과 정신과 영혼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방해받지 않도록 내 영과 내 육신과 내 정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주께 있음을 믿사오니 주께 의탁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내 정신을 지켜 주옵소서. 내 육신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이 쇠할수록 영혼이 쇠할수록 정신이 쇠할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정신과 영혼과 육신이 맑아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픈 몸 이끌고 나온 이도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심주지사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그 영혼도 그 육신도 곧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과 6장을 보는 날이고요.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독감이 도나봐요. 어저께 오전에 병원에 좀 가보고 오후에도 병원에 가봤는데 못 들어갔어요. 사람이 많아서. 그 정도로 지금 막 많이 몰리나 봐요. 거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을 못 가고 왔는데 몸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박 권사님도 벌써 한 주 넘어가는데도 계속 좀 병이 낫질 않네요. 계속 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몸도 좀 쉬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가끔 그런 생각 이제 오늘 설교 전에 잠깐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아파지면 힘이 빠지잖아요, 몸에. 몸에 힘이 빠지면 그분을 조금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맑아지는 과정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어느 시점에 그냥 적당히 아플 때 말고 정말 몹시 아플 때는 그냥 맡겨버려요. 그냥 쭉 한번 맡겨서 흘러가게 맡겨버리면 그 가운데서 어떤 깨달음이나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각자에게 처한 위치에서 우리가 그 상황에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그건 억지로 이기려고 해서 이겨내는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장 37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5장의 37절, 38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는데 그게 39절과 연결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가 못 쓰게 되리라.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이 발효 음식은 가죽처럼 오래되면 낡아지고 팽창력이 떨어지는 그 봉지에다 넣었을 땐 당연히 발효 음식이 그걸 삭게 만들어서 부대가 터지게 되겠죠. 그러니 너무 당연하게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고 낡은 묵은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 부대에 넣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본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들이 좀 생경스러울 거야. 좀 새로울 거야. 근데 그 새로운 걸 너희들이 먹으려면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
세부대 준비 안 하고 이거 받아들이면 부딪힘이 너무 많아서 너희들 힘들걸 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알기도 포도주는 좀 익은 게 맛있습니다. 그냥 바로 담근 것보단 익은 게 맛있죠. 근데 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새로운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것이 너에게 좋은 것을 알고 있어도 이미 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걸 고치기는 힘들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익숙한 잘못된 습관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몸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바꿔내는 데 있어서는 내 정신이 먼저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인정한다고 잘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하면 병에 걸리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죄가 있어서 그런가 봐. 그러면서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죠.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오는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구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떤 고난이든 어떤 희망이든 어떤 기대든 내게 오는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의해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묵은 것을 바뀌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요. 새 것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묵은 것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수용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은혜와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흘러들어오는 그 은혜의 물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맞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맞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대로 수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5장의 주제도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좀 적고 구체적으로는 예수의 사역이라고 5장에는 적어주시죠. 5장 예수의 사역.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사건들이 퍼져요. 첫째는 뭐냐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밤늦게 하필이면 와서 물고기를 잡으래요. 누가 그래요? 일을 할 때가 있고 일을 안 할 때가 있지. 근데 생뚱맞게 와서 그물 던지라고 그러니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닌데 베드로가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라고 던져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뭐죠? 모든 것이 은혜인 거죠. 그때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물고기 못 잡는 거죠. 마음에 불편한데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아멘하고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경험한 첫 번째 경험. 그것이 은혜라면 12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놓치고 가는 게 있어요. 12절은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놓쳤는데 17절에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당시에 많이 고치셨던 환자들 보면 나병 환자, 중풍병자, 눈먼 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게 되죠.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중풍병들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 그렇죠? 모든 교회들이 중풍병만 고칠 수 있어도 뭔가 좀 달라질 텐데 그렇죠? 이런 능력은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풍병 그 병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다. 그래야 병 고침이 나타나는 거네요. 예수가 늘상 고치셨던 게 아니고요. 어느 한순간쯤에 항상 하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허락하실 때가 있었군요.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칭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중풍병이 심했던 사람 같아요. 웬만해서 풍을 맞은 사람들도 기우뚱기우뚱이라도 걸어 다니잖아요. 한쪽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아예 움직일 수가 없는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1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네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어떻게 된 뜻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오죠.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데요. 그건 어떤 질문이냐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지붕 뜯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요 얘기를 한 번 더 할까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께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세요. 그 지방에서 첫 번째 나를 만나준 게 귀신 들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쳤어요. 고치는 방법은 뭐였죠? 돼지 2,000마리가 낭떠러지에서 죽은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퍼집니다. 두 가지 소문이 퍼지죠. 첫 번째는 걸어서 귀신 들린 한 남자가 정상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낭떠러지에서 죽었다. 이 두 가지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양자택일하죠. 뭘 선택하죠? 사람이 낫는 것보다 더 이상 돼지들이 죽는 걸 바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 원한 건 뭐죠? 이곳에 머물며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그러한 유사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가 아니라 더 이상 돼지떼가 죽는 모습을 나는 보지 못하겠으니 당신 이곳에서 떠나소서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죠? 그들 생각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낳는 그 이득보다 돼지떼가 죽는 손해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라사에서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가 왔는데 한 집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의 집이 예배 처소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 누군가의 집이었고 그 누군가도 아마도 그 집에 병자가 있었거나 그 집에 예수를 초청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병난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와서 많은 사람이 병이 낫고 있는데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이기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나는 병이 낫고 난 얻을 건 얻는데 쟤네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우리 집으로 다 몰려오지? 딴 데로 좀 가지. 그래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누가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지붕에다가. 그것도 남의 집에다. 그리고 남의 집 지붕을 털어버리더니만 거기서 병자를 내려보낸단 말이죠. 와, 그러니 정말 화가 날 일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지붕을 뚫고 병자 고쳐달라고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실래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이곳에선.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게 정답이죠. 모든 것이 은혜니까. 그 또한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은혜의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그렇게 나와요. 15절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15절, 26절, 그리고 29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거기다 줄쳐놓게요. 그래서 점점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소문은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모든 사람이.
29절도 이렇게 돼 있죠. 29절은 레위라는 한 남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줄쳐놓을게요.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인정할 때. 거기서 손익분기점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손해고 뭐가 실이고 뭐가 득이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는 끝난 겁니다. 내가 11조를 10만 원을 했는데 다음 달에 이렇게 어려우니 이건 문제되는 거 아니야. 계산하기 시작하면 11조는 시험 드는 겁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했는데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는 복이 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벌어지지? 라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이고 행함이 있을 때 그 이후로 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장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6장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평지설교라고. 6장 전체는 사실은 산상수훈과 연결돼서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모음집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축약해서 하나로 묶어 놓은 건데 그 가르침 중에 산상수훈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그거를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설교하신 걸로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이라면 평지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말하는 게 누가복음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조금 달라요. 팔복은 8가지의 복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사복을 얘기해요. 그리고 4가지 화를 얘기합니다. 오히려 뭐가 더 맞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잠깐 좀 들어볼게요. 요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과 만나는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그쵸? 팔복의 시작이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과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사복이 끝나요. 그리고 4가지 화가 나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라고. 화에다 동그라미 해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노라. 가난한 자와 반대되는 얘기죠.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줄인 자와 배부른 자 반대 얘기죠. 화 있을 자 너희 지금 웃은 자의 더야 울지어다. 뭐죠? 아까 3번째 지금 우는 자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4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며 화가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핍박받는 사람의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화가 있도다. 4가지 얘기해요. 이 4가지의 이야기와 이 4가지의 이야기 복과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예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그 얘기가 49절에 마무리가 됩니다. 49절 말씀인데요. 6장 49절 같이 읽고 마무리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아무리 좋은 말 들어봐야 뭐하니라는 거죠. 복에 대해서 4가지 얘기하고 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듣지 않으면 화가 되는 거고 들으면 복이 되는 걸 이라는 뜻이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은혜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오늘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오늘 짜증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오늘 몸이 좀 아파요. 그래서 은혜예요. 왜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걸 나는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통해 중풍병이 낫고 그리고 나병이 낫고 눈먼 자가 눈 뜨는 것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 겁니다. 매일이 새로운데 왜 예전의 생각에 자꾸 매몰되어 있습니까? 오늘이 은혜입니다. 오늘이 은혜입니다. 거라사 귀신이 나왔을 때 돼지떼가 죽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돼지떼에 집중하고 이윤을 생각하다 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잃었다고 서운해야 되는지를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채우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